산부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 어떠한 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만 나를 안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부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릴 건데요. 10월 4일까지 저희가 10월 4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변경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진우 형제님께서 9월 22일부로 제대를 해서 이제 안동에 왔습니다. 여러분 또 관심 있게 함께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영상 예배 보시고 목사님께 덕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찾았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는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만나보면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최일봉 의사가 쓴 책 중에서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암 환자는 암 자체보다는 암으로 인한 공포와 절망으로 먹지 못해 죽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문제, 이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영원히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다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그 의미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의지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은행에다가 잘 맡기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이 의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대 근동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장사가 활을 당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손에 당겨진 그 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꽂혀있는 활은 자기 자신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장사의 수중에서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장수가 놓으면은 가는 것입니다. 어디 꽂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사만 아는 것입니다. 활은 그냥 그 장사와 활에 의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된 상태, 의탁된 상태가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지한다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둘러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루스 왈키라는 신학자가 쓴 그 책을 보면 더 쉬운데요. 거기 그 책의 예화에 보면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실 때 그 추운 겨울 캐나다의 그 로렌스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었지만 얼음이 있었습니다. 이 얼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살얼음인지 몰라서 그 선교사가 막대기로 툭툭 쳐가면서 괜찮다 싶으면 엎드려서 엉금엉금 조금씩 기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마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차가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엎드려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개처럼 기어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두려움 없이 마차를 타고 서둘러 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뭐 취업이다, 관계다, 직장이다. 뭐 우리는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범죄하는 일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 중에서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경비를 하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테니스계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때는 세계 랭킹 1위를 찍는 석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평탄한 삶을 살다가 그가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 아더 애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얻은 영광에 대해서도 왜 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더 애쉬의 간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일은 나에게 와도 되고 좋지 않은 일은 나에게 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어나는 꽃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흔드시면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면서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루심입니다. 저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루어서 쓰셨습니다. 연단시켜 쓰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전반전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었지만 베드로의 후반전 인생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이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인생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지하시고 맡기시고 아주 쉽게 말하면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물질, 그 성공, 명예, 관계, 하나님은 어쩌면 다루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지 않고 받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다루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충분히 다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지의 대상,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고향이 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넉넉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기고 항복하고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기억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된다, 그때가 청년의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다시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틀거리며 온갖 세상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사의 수중에 담겨진 활입니다. 그냥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음판이라 할지라도 믿는 구속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차를 타고 그 얼음판을 서둘러 지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함을 내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길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내부의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오는 그 모든 큰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장부사의 한 수중에 담겨진 활과 같은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음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차 타고 건너가는 하나님 당당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다루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와 돈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맡기고 더 항복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극심한 연단으로 다루신다 할지라도 그 다루심 앞에 잘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안식처, 고향이 될 수 있는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꾸며 더 의지하고 더 맡기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삶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